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당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뱵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뱵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아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대로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귀환할 때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스라와 함께 유다 땅으로 올라왔던 제2차 포로 귀환 민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제2차 포로 귀환 명단 안에서 발견된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한 가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은 에스라였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제2차 포로 귀환민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급파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도울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에스라의 귀한 요청에 따라서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서 귀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동력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것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하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참여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우리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참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2차 포로 귀환 명단 안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름을 올릴 때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여러 백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민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백성들의 명단들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명단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다 숫자를 합쳐보면 정확하게 151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관습대로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남자들만 1513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4천에서 5천 명의 인원들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제2차 포로 귀환민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포로 귀환민들은 1차 포로 귀환민들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인데요, 이들은 당시 남자만 약 5만 명, 정확하게는 49,897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시점은 제1차 포로 귀환이 끝난 지 약 8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지 80년 후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이미 세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에스라가 먼저 뜻을 세웠지만 이 목적은 결코 에스라 한 사람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참여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의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귀환민들의 숫자가 남자만 약 5만 명이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민들에 비하면 약 9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민 못지않게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뒤 약 80년 뒤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1차 포로 귀환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약 48년 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1세대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8년 뒤에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보다 80년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몇 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따져보면 약 128년에서 130년 가량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은 거의 1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약 130년이나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 시대에 귀환한 사람들에 비하면 바벨론의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후대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치 공기와 같았던 바벨론의 모든 생활과 삶을 포기한 채 그리고 약 1500km나 되는 고대 사회에서 장거리 여행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들을 다 무릅쓰고 그들은 이동하기로 순종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에 2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2장 말씀과 에스라 8장 말씀에 그 1, 2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라 2장 말씀에는 제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세 번째로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네 번째로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8장에 보면 제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왕족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 특별히 12족장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 2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 기록된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떠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마 명단을 작성할 때 제사장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두 12명이 되는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기록된 모든 명단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모두 12명입니다. 12명의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현실적으로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돌아왔던 것처럼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열망을 담아서 아마 모두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마치 12지파와 같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에스라의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믿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에스라의 믿음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눈으로 잠깐 보시면요, 지도자 에스라가 당시 바벨론 지역의 아하와라고 불리는 강가에서 자기와 함께 귀환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라가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대단히 잘못된 일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할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큰 문제였던 이유는, 이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와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말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이 2차 포로 귀환민 명단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을 급파해서 아직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과 또 성전 일을 도울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설득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라가 너무 성급하게 그저 세심한 준비 없이 단지 여행을 빨리 출발하려고만 했다면 그가 품었던 예루살렘 귀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교회의 사역은 단순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리더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헌신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고 18절에서 20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에스라의 준비하는 믿음 덕분에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총 38명의 레위인들과 또 총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총 38명의 레위인들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설득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은 그러한 귀한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느디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가나안 민족인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 미리 항복하게 되죠. 그들은 다소 거짓과 이렇게 속이는 모양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고 그들의 이름을 느디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바쳐지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섬기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전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성전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를 나르고 또 청소를 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성전 일이나 제사는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코 강제로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의 이름이 레위 사람들처럼 명단에 없었지만, 그들은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그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것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숨어있는 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의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실 주님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성실하게 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 이것이 헌신된 믿음인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네. 첫 번째로는 참여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는 믿음이고, 또 세 번째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네. 참여하는 믿음과 준비하는 믿음과 헌신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동력자들이 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